다 같이 이제 묵도하심으로 3월 3일 또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간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사순절 이 기간을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이곳에 모인 자들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저들이 또한 언제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원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 없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돌아오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되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됐던 그 발걸음을 다시 옮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문을 향하여서 힘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어리석고 못난 발걸음들 생각들 마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점과 흠도 없는 온전한 예물로 온전한 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자들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그 어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완전한 변화, 이와 같은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작년에 작년 목회 스케줄에 요한복음 사경의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목회 스케줄에 일정을 잡아놨었고 그 사경회에 제가 예전에 한참 좋아했고 열심히 한번 연구해봤던 마태복음을 사경회 할까 하다가 예전에 전도 세미나 때도 한번 전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서 사경회 한번 하고 요한복음을 한번 연구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요한복음을 좀 연구를 했는데 일정상 사경회를 하지 못했어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경회 일정은 잡아놨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나중에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하더라도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해서 그 시리즈 설교한 다음에 엑기스를 모아서 사경회 때 조금 더 잘 전달해 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거의 서론격 같아요. 그 완전한 변화. 결국은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큰 한 줄기 이제 뭐 베이스가 되는 글귀예요. 그 하나의 마음가짐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그 변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초대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시선을 또 확장시키고 또 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그 어떤 기적, 이적,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 7개의 기적입니다. 이 7개의 표적을 변화라는 주제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고 나서 찾아봤던 것이 이거예요. 첫 번째 표적,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이제 모든 변화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에서는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이제 설정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표적은 이제 표적을 경험한 자가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한탄하고 막 이렇게 신세한탄하던 사람이 이제 좀 더 당당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베드로서 연못 5장의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 모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 변화를 경험했던 이 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의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변화된 사람들로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표적을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사회적이고 통념적이고 정서적인 이 통념을 이제 바꾸시는 예수님의 한 사람의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한 사람 그 무리 그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바뀌고 그 모든 관습을 바꿔야 하는 이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일들이 결국은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표적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영역을 이제 건드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으로 그 생명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조명시켜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어떠한 변화적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포커스를 맞춰줬을 때 이게 바로 변화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제 이 일곱 개의 변화, 일곱 개의 기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전반부 1장 12장까지 변화의 책, 기적의 책이라고 우리가 불려진단 말이죠. 그 전반부의 표적에 나타난 이 일곱 개의 표적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이게 접목될 수 없는지는 확실하지도 않지만, 사사기는 왜 점점점 악한 것이 좀 합당하지 못한 것, 그렇게 나쁜 쪽으로 계속 확대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악한 방향으로 점점점 확대되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작은 것부터 긍정적이고 옳은 방향으로 확장되어지는, 사사기의 어떤 구조와 요한복음의 구조는 그래서 역방향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점점점 요한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점 확대되면서 예수가 진짜 로고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대되어지는 경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지위와 권능을 드러내는 장치로 이 변화의 일곱 가지의 변화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장시켜가는 것들을 폼을 잡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곱 개의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의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베이스가 되는 물이 변화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으로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와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데서 그 가운데 엑기스인 7개를 선별해서 요한이 또한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고 배열을 해놓은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기적이죠. 갈릴리 가나, 우리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이 나사렛에서 또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갈릴리 바다 보이는 쪽으로 가면 한 15km, 한 20km 가까이 돼요. 2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렇죠. 20km 정도 되는 거리 되는데 아주 작은 마을 도시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될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집성촌이라서 그 혈연 관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갔고 예수님이 초대되었다라면 예수님 모친 마리아의 어떤 혈족이나 그 지인의 잔치 자리였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게 그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에 주관자인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었나 보다라고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가 원래는 그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너무 일찍 떨어진 거죠. 연회장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포도주가 조금 좋은 포도주였나 봐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뭐 갑자기 인원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항상 그런 잔치가 있을 때 그 지인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거의 일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포도주가 생각보다 일찍 떨어진 거죠. 일찍 떨어졌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잔치의 분위기를 흥겹게 해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의 잔치가 막막해진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런 말까지 했더래요. 포도주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잔치를 베푼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푸라기도 잡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유대인의 결례통에 물을 갖다 붓게 하고 그 하인들이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뜰 때는 분명히 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갖다 줄 때는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봤어요. 결례통에서 포도주가 물을 붓을 때 결례통에서 바뀌어졌을까? 아니면 이 갖다 갖고 가는 중에 바뀌어졌을까?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보면 하인들은 물통 갖다 부었을 때도 물이었고 그 결례통에서 물을 붓을 때도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갖다 주고 잔치상에 올려놓을 때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하인들의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고 봐요. 그 작은 순종이 결국은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또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드러내는 하나의 또 순종의 열매가 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까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연회장이 당시 관습상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중에 수준이 좀 떨어지는 취한 다음에 조금 그냥 그 맛도 모르는 때 질 떨어지는 포도주 갖다 줘도 되는데 이때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놓고 지금 갖고 왔냐라고 하는 맛을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적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물이었던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때야 할까라는 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었다면 아무 색깔도 안 나고 아무 맛도 안 나고 아무 냄새도 안 났던 그냥 물이 보기에도 정말 때깔도 좋은 양질의 포도주, 맛 좋은 포도주,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졌다는 이 말이 정말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나는 날마다 새롭다라고 했을 때
어제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제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오늘 내게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담겼던 곳은 유대인의 결례통이었어요. 그 결례통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담는 거예요. 이 정결통에 있는 것을 통해서 바깥에 나갔던 사람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그리고 나가서 식탁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 물은 사람들의 손을 씻어주는 물이었어요. 나쁜 의미의 물이 아니죠. 깨끗하게 해주는 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이던 물이 그렇게 잔치상에 올려졌을 때에 향기롭고 사람의 입맛을 돋게 하는 색깔의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전에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바뀝니다.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반영된 말씀이에요.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볼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불쏘시개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받은 인생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제자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뀌어졌대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아무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책임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의 목만 축이던 물이 잔치자리에 흙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포도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집안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을 흥겁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랄까요? 우리나라 당군조서 일으킬 때 홍익인간, 그렇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까지 뜻이 우리나라 그 당군 조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빛이 된 사람이고 그게 소금인 거예요.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살아갈 의미와 존재와 그 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맛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 그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이전에 거짓의 아비 사탄의 올무 속에서 행복과 진리, 윤리, 기쁨, 건강, 인격이 파괴되진 상황 속에서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불법과 불행과 또한 불의와 또 거짓과 분쟁과 시기와 살인과 탐욕스럽고 교만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만 알도록 이끌어가는 이 세대의 커다란 물줄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정결하게 솟아나는 그런 샘물의 역할 또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기이한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의 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하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영역에 포함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쓰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맛본 귀하고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상담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힘든 말을 한 말씩 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24시간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48시간 살아라.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삶도 책임져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셨고 내게 권세를 주셨고 내게 물질도 허락해 주셨고 내게 건강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이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직임을 맡았을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겠구나.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날마다 입술로 선언하고 선포해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바르게 잘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힘을 다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이 어디 있어요? 바른 길이 뭐죠? 바른 길이 뭘까요? 정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른 길로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로 날마다 되돌아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 그 아름다운 삶을 지향해 가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날마다 수반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변명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도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분오열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설령 조금 늦고 조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가 한 뜻과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회개란 그렇게 마음의 변화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변화가 대표적인 것이죠.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의 고백과 어울려서 사람에 대한 죄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가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토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삭개오에 대한 예예요. 삭개오가 설령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내가 그것을 5배로 갚겠다고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요구도 먹는 세리장이었지만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그 당시에 가족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리장이라는 지위를 갖고는 있었지만 다른 세리장들처럼 다른 세리들을 착복하고 다른 국민들을 착복하기보다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면서 내 재산을 불렸을 것입니다 라는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령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그에게 5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신호위반도 하지 않고요, 공등법규도 잘 지켜요 라고 하는 자신의 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바리새인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저의 모습이 그래요. 저의 모습이 그래서 타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오히려 고립되어지는 모습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 저의 젊은 날의 모습이거든요. 기독교인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고립되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 고집, 내 목적, 내 유익, 그것을 움켜잡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는 것은 절대로 회개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허물까지도 아주 큰 것까지도 내가 아는 것부터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특별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것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소재되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회개는 갱신으로도 시작합니다. 갱신이 뭐예요? 갱신이 뭐죠? 네? 다시 시작하는 게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다시 출발선 앞에 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갱신 똑같아요. 오늘 어제 것은 지나갔어요. 어제 잘했고 못했고를 다 떠나서 오늘 2024년 3월 3일 지금 1시 되기 전 12시 35분 이 시간 주신 것도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금부터 계획되고 준비되는 모든 것들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게 갱신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깨끗하여질 때 우리의 삶에 부흥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부흥되어지고, 이 부흥이란 말이 리바이벌이잖아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물거품처럼 막 우르르 해서 뭐 인원수가 숫자가 늘어나면 좋지요. 그보다 먼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의 시선이 바뀌는 게 부흥인 거예요. 그 방향도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이겠지요. 그게 정도라는 거죠. 이런 부흥,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열리를 붙드는 자들에게 부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요. 믿는 자들에게서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원리를 붙드는 것이 사도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 복지 정책을 쓰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기본에서 벗어났네.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할 테니까 봉사는 니네들이 하라. 이게 사도들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건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원리를 붙들면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완전한 변화가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해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타이틀은 예수께서 인정하신 제자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 성경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를 인정하시는 부분이 세 파트로 나와요. 그 세 파트가 나오는데 이 세 파트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용납하시는 세 번의 물음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그 세 번의 답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처럼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인정하시는 이 세 가지도 그렇게 조금씩 이것과 접목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갑자기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선교사가 되고 그럴 건 아니니까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스며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로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 5개의 시리즈, 오늘 이제 첫 번째 이게 30격으로 될 텐데 5번 정도의 시리즈를 만들어서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협력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이제 거의 타이틀이 되어버린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대가는 조금
미친 사회라고 규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미친 사람의 특징이 협력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하다는 거죠. 자기밖에 볼 줄을 모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시선이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어떤 말로는 자기 만족으로 들어갑니다. 나 스스로 이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 좋아.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난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됨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주를 향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원리를 깨닫고 그 기본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랑의 인격으로 완성되어지고 어디 가든지 겸손함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건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영이 거룩해졌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지는 완전한 변화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를 맛본 자들답게 이 세대 가운데 그 맛을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새 날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비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맛을 잃은 자들에게 살아가는 맛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함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구호를 지상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모든 날들을 맞이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대를 밝히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가게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